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소위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이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그 높은 2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형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수여한 모세, 선지자 엘리야와 더불어 천상적 존재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언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진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 9장 2절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엿새 후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산이 어느 산인가를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 혹은 변모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석가들은 이 변화산 혹은 변모산이라고 불리는 이 높은 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에스드라엘론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소위 다볼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교회의 전통은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어서 3절에 그 옷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얀색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채가 나고 하얀색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 즉 여기서 이 그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천상 존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사건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것은 진짜 무엇을 드셨고 먹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변모하셨다, 변형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천상의 존재,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천상의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이유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에 이제 신현현상이 등장하는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변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즉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죽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40일 있다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즉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도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했지만 10절의 그 말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사건을 믿지 못했고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자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미만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충분히 살아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0절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이 말을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에게서 의문이 증폭되어진 것은 11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엘리야는 이미 왔다.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바랍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길을 잃으면 그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닥지 않게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